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 거 다 아시죠? 오늘 저 유아부실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다 알죠? 주일학교 학생들. 할렐루야. 예.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일이시죠. 할렐루야. 축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축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마귀 사탄이 장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보다는 누가 주목을 받고 관심이 많이 쏠리죠? 산타 할아버지한테 주일학교 아이들 마음이 예수님보다는 산타한테, 그 선물한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제 뉴스 밤에 보니까 성탄 전야잖아요. 뉴스가 쫙 나오는데 시민들이 교회, 성당 이렇게 많이들 몰리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교회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트리가 예뻐가지고, 불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기들하고 뭐 추억 쌓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조금 목사가 이게 직업은 아니지만 좀 병이 있어서 그런지 좀 아쉽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알려주고 하면 좋은데 그냥 거기서 끝나다 보니 아쉽더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나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점령하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꼭 필요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냐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이 뭐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임시로 피할 수 있는 성,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갔어요. 근데 나무를 도끼로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만 뭐가 빠진 거죠? 그 무겁고 날카로운 도끼날이 그만 빠진 거예요. 단도리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점검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늘 잘 붙어 있으니까 힘껏 내리쳤는데 그게 헐거웠는지 도끼날이 그만 옆으로 날아가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그만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부지 중이잖아요. 알지 못하고 실수로 한 것이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저런 큰 사고들 나면 안타까운 사연들 많잖아요. 일주일 있으면 결혼할 젊은 신랑감 뭐 이런 거잖아요. 칠순잔치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혹은 관계가 좋았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이 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 그것이 1년, 2년 쌓아와서 서로 집안과 집안까지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소식이 전해졌다면 어떤 일이 그 이후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설치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 9절에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도피성을 딱 지정을 합니다. 게데스,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이고, 서쪽에 3곳,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3곳을 정합니다. 총 6곳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루 안에 저 성읍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골고루 도피성을 정확하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룻길 48km 정도. 내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 가서 정확한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피해 있을 수 있도록, 피해 보복을 받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와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의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가끔은 그 실수가 작은 것이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은 실수를 부지중이라도 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그 원죄, 죄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또 어떤 죄도 져요? 자범죄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영혼의 도피성이 없다면 사람은 바로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렇다면 아마 이 세상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걸요?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 어떤 사람,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사랑을 그리는 게 성도님들은 하도 착하시고 겸손하셨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가 아니죠. 마음의 죄도 죄인 거죠. 누구 앞에서? 절대선, 절대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심판 받게 된다. 근데 살인이 무엇일까? 예수님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요? 화를 내는 자마다. 라가라, 라가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마다 어디에 간다고요? 혹시 노한 적 있는 분들, 이 미련한 녀석, 너 누굴 닮았니? 다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저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적으로 간음을 안 했는데도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경 희한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습니까? 목사님 또 뭐 그런 말씀까지. 쌍방 아닙니까? 근데
행동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벌써 절대 선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죄 없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죄는요,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더럽게 말이야, 부정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거다.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도 화장실 다녀오셨을 것이고 어제도 화장실 다녀오셨겠지만 여러분이 화장실 다녀오신 것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그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나 힘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웃긴 얘기잖아요. 아닐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화장실 다녀오신 거지. 몰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아내들은 그죠? 청결을 유지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오늘 찬양을 하시면서 아니면 찬양팀이 뭔가 그쵸? 하시면서 아니면 오늘 파킹하고 들어오시면서 아니면 안내팀과 만나시면서 어디 앉을까 고민하시면서 혹시라도 그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눈빛 속에서 그 배려와 아니면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에 언짢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왜요? 그 행동과 그 눈빛과 그 결정 하나하나들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죠?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거든요. 마음에 이기심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모두가. 교만도 있고 고집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게 있다 보니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부모님이 되셨던 자녀가 됐든 교회를 10년 같이 다녔던 그 이상 같이 다녔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죄악의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경험케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보다 못하셔서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이 율법도 주고 저 율법도 주시고 할 걸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땅의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손보고 올라올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끝장낼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이 아시는 거죠. 그 죄의 본성이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담 한 사람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영향으로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졌으니 죄 없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홍만표 목사의 제도 끌어안고,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우리 정혜진 집사님의 제도 끌어안고, 할렐루야, 주원자매의 제도 끌어안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신 우리 권옥자 원사님의 제도 끌어안고, 할렐루야, 우리 홍옥표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의 대상인 정종부 우리 형제의 제도 끌어안고, 할렐루야, 92세가 되신 우리 이성 장로님의 그 동갑이신 그 뒤에 김현욱 권사님 92세의 권사님의 제도 끌어안고, 할렐루야,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야 끝나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으니 내가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지 않고 영혼이 쉴 수 있지. 영혼이 쉴 수 있는 피난처, 안식처, 그 영혼의 도피성이 내가 되어야겠다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갔을 때 그냥 여러분 도피성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도피성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한테 자기가 행했던 그 실수,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로 다 고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힘듭니다. 솔직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쉽지 않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저희 아버님이 폭력을 자꾸 행사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노름을, 아니면 우리 가정의 큰형님이 약물을 끊지 못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저 왕따입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그렇죠. 구약의 도피성에서는 제사장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의 교회에서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다 하셔야, 아 그렇구나, 성문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신 분들.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다 천국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곳이죠. 안 되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들어갔다가 답답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들락날락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있으라 그러죠? 그렇죠. 완전한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재판을 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가 바깥에 있더라도 그 도피성에 계속 있다가 재판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네가 살던 성읍으로 가라. 그러면 피해 보복자를 만나도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때가 안 됐는데 답답하다고 도피성을 뛰쳐나가 어떻게 될까? 민수기 3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미리 도피성 제도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때가 있는데. 다시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교회의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지체임을 기억하고 함께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성령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그날,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편하다고, 답답하다고. 여러분 도서관에 이런저런 분들이 꽤 오시잖아요, 요즘은.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오셔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시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봉사자들이. 근데 그분은 교회를 자꾸 여기 저기 이렇게 막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큰 교회를 갔더니 너무 아는 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상가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하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너무 부담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정도 오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분은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오셔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교회를 가셔도 거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부득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죠. 당연히 품어드려야죠. 안 된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도피성 안에서 영적인 성찰을 하시고 자숙할 건 자숙하고 돌아볼 거 돌아보면서 때가 될 때까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이 쉽지 않죠. 어려워요. 감당해야죠.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짧은 글인데 김겸선 목사님의 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이라는 제목이에요. 펑샤오강 감독의 영화 야연, 밤의 연회, 잔치라는 뜻인데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야망과 탐욕을 화려한 영상미에 담아 그려낸 영화로서 섹스피어의 햄릿을 오마주한 작품이다. 이름이 완이라는 여인은 황태자 우루안과 사랑하는 사이지만 황제가 자신을 황후로 책봉하게 되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절망한 우루안은 황궁을 떠나 과물을 즐긴다. 얼마 후 우루안의 아버지인 황제가 전갈에 물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온다. 황제의 동생이 왕권과 형수가 탐나 독살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황궁에 달려온 우루안, 자신의 옛 여인이며 아버지의 아내였던 완이 새로운 황제의 그 숙부의 아내가 된 사실에 충격에 빠진다. 사실 완은 새 황제가 조카인 우루안을 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내린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우루안을 또 죽일까봐 어쩔 수 없이 또 사랑하지 않는 두 번째 황제와 사랑하는 자의 숙부인 삼촌 그와 결혼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황후 완은 새 황제를 독살하기 위하여 독을 다루는 독제사를 찾아간다. 아직까지 황후 완의 마음을 얻지 못하여 초조해진 새 황제는 황후가 된 지 100일째가 된 완을 위해 야연 곧 한밤의 연회를 명령하고 완은 그때를 독살할 기회로 삼는다. 이 부분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 독제사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받은 황후 완이 문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독제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이 독보다 더 강한 독은 세상에 없는 거지? 실수하면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독제사가 황후에게 대답한 말, 뭐라 그랬을까요? 있지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 독보다 더 강한 독은 세상에 없냐고 물어봤을 때 그 독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있단 말이에요. 남편의 미움보다 더 독한 미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었고, 그러한 아픔을 서로, 그러한 슬픔을 서로 주는 그러한 자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요? 영혼의 치유자, 영혼의 도피성으로 오신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 모르고가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품어주신 거죠. 아멘.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자유화해야 합니까? 왜 찬양해야 됩니까? 어쩌면 그 독을 갖고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 해독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 해독제는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해독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도피성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